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반복되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순결하고 정직한 진짜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불어넣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에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의 이름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능으로 보혈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능으로 보혈이 있는 모든 자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아멘. 비파와 수능으로 보혈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시 날 구원하신 내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를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어질 이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길어질 이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오늘 마라나타 프레이즈 정기 예배는 매주 화요일 7시 20분 큰기쁨교회에서 드려집니다. 그런데 다음 주 정기 예배는 김미진 장로님 초청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사모함으로 달려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외부 사역 안내입니다. 내일 1시 30분에 덕신고등학교에서 비전 페스티벌 찬양 인도와 5월 24일 화성 사강지방 복음 뮤지컬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권혁준 전도사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중국 일정 중에 가 계십니다. 오늘 잠깐 제가 기도받기 위해서 전화드렸었는데 중국으로 입국하는 게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일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교역자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오고 가는 일정 중에 아무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귀한 일정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시는 길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형식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 사모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교역자분들을 인솔하십니다. 그 인솔하는 가운데 피곤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정 중에 무탈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과 네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번 주에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씀, 나의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변화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명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또한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 진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오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매번 하지는 않지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꼭 지키고 좀 더 이렇게 집중력 있게 보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는 이런 마음이 있다 하면 이렇게 잘 정리해서 목사님께 찾아가죠. 그리고 목사님께 확인을 다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제가 또 보는 것은 증거들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맞는지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도 받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확신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있어야만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로 이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다면 그 말은 가다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전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맞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이 자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전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있었죠.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몇 명의 이제 지체들이랑 우리 교회의 아주 좋은 차인 스타렉스를 타고 운전을 이렇게 받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시 33분이네. 와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옆에서 음식을 이만큼 먹어서 입을 열면 토를 할 것 같았지만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기도하고 있었던 이 말씀 본문의 제목이었고, 그리고 제 마음에 또 그렇게 살려고 한 주간을 발버둥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1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전해주셨습니까? 믿음과 변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까지 또 있습니다. 또 귀한 스타렉스를 타고 어딘가로 이렇게 갔다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자신이 어떻게 돼서 일의 지경이 조금 넓어지고 깨닫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없고 그냥 먼저 하나님 나라랑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니까 내가 열렸어, 내가 그 일이 더 들어오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또 너무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가면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서 믿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오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오늘 예배 자리에 만약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딱 왔는데 앉자마자 오케이, 나 하나님 완전 열심히 믿어야겠다.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전부를 다 드려야겠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한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처음부터 예배 자리 나와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 오자마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기도해볼까? 맞아. 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볼까? 맞다. 나 가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 어떤 결핍이 있었지. 돈이 문제지. 물질이 문제지. 내 미래가 문제지. 내 직장 어떡하지?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구하는 것은 보통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나의 것, 나의 문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제들을 먼저 구한다. 그래서 세상의 복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가 1명, 2명, 3명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 이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변화되고 그리고 또 복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이 복이었습니다. 출세가 복이었습니다. 권세와 내 능력이 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기도했었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뭔가 내가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복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내 문제보다 내가 원하는 복보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복이 그 나라가 더 중요하구나라고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동전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전을 못 가져왔는데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앞면, 이게 뒷면입니다. 자, 앞면은 세상입니다. 동전의 앞면은 세상입니다. 동전의 뒷면은 하나님입니다. 면 하나의 차이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상의 동전면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변화되는 과정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순종해서 동전을 딱 바꾸는 것처럼 바로 변화를 합니다. 바로 순종, 즉시 순종,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단, 그것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은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끝내 순종 하면서 계속 동전의 면을 바꿔갑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에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뀌려고 하면 다시 원상태, 바뀌려고 하면 또 다시 원상태. 앞면이었는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앞면입니다. 동전이 들린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녀에 대한 복을 바라면서 처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녀를 얻고 싶어서 그 자녀에 대한 복을 먼저 구하려고 하나님 뜻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 자녀에서 그 자신의 복에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마엘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내려놓습니까? 이삭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을 이제 교회에 와서 나의 복을 구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왔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의 복을 먼저 구하고 나의 문제를 먼저 구하고 내 문제 좀 고쳐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 되고, 그리고 또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삐지고 토라지고 예배 빠지고, 이게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습이 이제 변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돈을 가졌습니다. 200만 원을 구해서 200만 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완전 감사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200만 원을 가져보니까 400만 원이라는 돈도 가져보고 싶고, 400만 원을 가지니까 나는 800만 원도 컨트롤할 수 있겠다. 800만 원도 가지고 싶다. 800만 원 가집니다. 이제 더 커집니다. 1억도 가지고 싶다. 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치팅이라는 거, 한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인데 치팅이 돼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꾹꾹꾹꾹 참다가 먹은 거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번의 음식으로 끝나야 되는데 치킨이 피자가 되고, 피자는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또 치킨을 시키는 저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세상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끝도 없이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제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이제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숨겨둔 가장 깊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것을 더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쑥 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도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까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돈, 진짜 내가 원하는 직장, 진짜 내가 지금 해결받고 싶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진이로 몰락해버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왕이신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건 진이처럼 그렇게 몰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도구나 방법이나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을 통한 돈, 하나님을 통한 명예, 하나님을 통한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말씀 다 배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계속해서 품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신앙이 됩니다. 기복신앙이 발전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고받고 합니다. 도대체 내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지? 내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까? 나 분명히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 분명히 여기 나와서 부르짖는데, 울면서 그렇게 토로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나? 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비교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걸 이렇게 가지게 해주세요. 그때는 한 3주 지나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서 내 기도가 좀 더뎌지는 거 아닌가? 응답이 좀 더뎌지는 거 아닌가? 원래 분명히 이 정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무슨 사인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내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 왜 아직도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시간과 광야라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초신자 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비교적 즉시 응답을 해주시지만, 신앙이 자라나야 될 그 시점에서는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십니다. 광야를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너 죄 지었다. 오케이, 광야. 팍!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네가 인생에 있어서 지금 시기에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구나. 들어가라.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광야를 잘 걷고 있다면 참된 하나님의 뜻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 이제 광야를 잘 가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지금 광야인데 그 광야가 감사해지기까지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걸 나한테 허락해 주셨구나. 오히려 감사하다. 근데 광야를 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광야를 걷고 있는데도 내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한 명의 어린이가 한 명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배고프다고 막 울입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리를 막 잡고 울어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럼 뭐라고 이 어린 아이에게 대답을 할까요? 밥 줄까? 어떡해? 밥 여기 있다. 이거 먹어. 너 이거 필요하구나. 옷이 다 찢어졌네. 새 옷 줄게. 옷이 다 버려졌네. 아이고, 내가 다시 세탁해 줄게. 다 도와줍니다. 이번엔 이쪽에 29살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리를 잡고 막 웁니다. 권사님 배고파요. 집사님 배고파요. 전도사님 저 옷 좀 빨아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해 이전에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너 29살이야. 아직도 변화 안 됐어?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보다 20살, 20살, 25살 훨씬 더 많은데 너 철이 덜 들었니? 너 좀 변화되면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횟수가 지날수록 신앙의 모습도 나에서 하나님으로 점점점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자, 이제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라. 이제 그 옛적 모습을 버려라.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분명 말씀 들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는데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나님이 돈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했지만 통장을 보는 순간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이제는 버려라. 너 아직까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거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거잖아. 너 이렇게 살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좋은 직장 가져야지. 네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너 현실 봐봐. 너 지금 방에서만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렇게 우리를 부서뜨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 그런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흔들릴 때는 지났다. 흔들리면 안 된다. 물론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 흔들림의 폭이 초신자처럼 너무 커서 예배 빠지고 내 마음, 감정 때문에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감정 때문에 달라진다. 그 모습을 버리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버리고 똑같이 자라나야 된다. 그런데 청소년까지 자라나고 성인까지 자라나고 거기까지 자라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자라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험에 들거나 흔들릴 것 같은 상황이 오시면 즉시 기도를 하셨던 분이지, 나 오늘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예수님께서 이러신 적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제자들한테 얘들아 왜 흔들리고 있냐, 어찌하여 너희가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의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음 취한 태도의 모습입니다. 야곱도 처음에 야곱도 처음에 정말 그 나이 많았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곱,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에서 형이 저 죽이러 와요. 제 목숨 살려주시면 오케이, 내려가겠습니다.
제 목숨 살려주시면 오케이,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많은 일들을 야곱이 하면 할수록 야곱의 믿음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구하며 이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해요. 저 예수님 참된 제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고 제자들의 모습은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그냥 걸 정도로, 내가 돌을 맞고 피를 쏟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야곱과 베드로 말고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처음에는 나의 것을 구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처음에는 신앙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나도 순종할게요. 하나님, 먼저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먼저 내 통장에 잔고 좀 채워주세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더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말씀 가운데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기도하러 왔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나의 문제를 계속해서 잡고 그것만 물고 늘어지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도 있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내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더 큽니다. 내 교회의 문제가 더 큽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품어라. 그게 바로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도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전도사를 만약에 직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라면 교회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전도사가 되고 나서 뭐가 감사하냐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제 문제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도사인데 내 문제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사역, 내가 전해야 될 복음, 내가 전해야 될, 이제 내가 해야 될 찬양, 그리고 내가 진짜 이제 나가서 해야 될 전도에 있어서 먼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 일도 있지만 제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그것을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우리 교회를 먼저 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먼저, 우리 사모님을 먼저 기도할 때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그리고 매일 세상에만 빠졌던 동생, 그리고 세상에 빠진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사촌 동생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난리입니다. 그리고 네, 난리예요. 그리고 이제 제 금전적인 문제들, 저도 마찬가지로 있고 저도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저도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됐고 이제 어머니도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제가 인천에 올라오고 올해 4월 초까지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매일 전화하면 안부를 한 10초 정도 서로 안부를 묻고 바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갑니다. 돈은 어떻게 잘 벌고 있냐? 뭐 이 생활은 잘하고 있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직장은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맨날 교회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미래 어떻게 할 거야? 전도사가 교회 가야지 어디 갑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디 갑니까? 그래서 항상 그 문제가 있지만 항상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고 나서부터. 그런데 제가 문제는 대전에 없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엄마한테 가서 부모님께 가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단 한 명도 9년째 없는 거예요. 낙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되고 나서 그 기도를 거의 안 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사역이 너무나도 많고 감당해야 되는데 제 능력이 너무나도 안 돼서 그 하나님 일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지 우리 엄마 구원 좀 해달라는 기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PPT를 너무 늦어서 못했는데 여기 이렇게 문자가 너무 제가 감격이어서 이렇게 문자를 찍어서 왔어요. 자, 문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 4월 12일 주일 오후 7시 38분 통화하기 힘드니 엄마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제가 개인 레슨 중이었거든요. 근데 개인 레슨 중이었는데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은 거예요. 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너무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전화를 이제 레슨 끝나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이제 잘 모르겠대요. 이제 어머니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분이 근처 동네에 사시는데 오랜만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이제 전화가 와서 그 친구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대뜸 저 잘 지내냐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혁준이 잘 지내? 아니 혁준이는 요새 뭐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한숨을 쉬면서 걔 전도사 됐어. 진짜 큰일이야. 진짜 큰일이야. 이거 전도사 됐대. 그때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땡땡아, 너는 아들이 전도사 됐는데 너 아직도 예배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떡해? 야, 아들이 전도사인데 너는 교회에 출석을 안 하는 부모가 어디서 세상에 가서 기도해야지,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 얘기를 전화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늦었어. 더 이상 안 되고 미루지 말고 이번 주 주일부터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보통 같으면 부모님이 안 가. 그냥 다음에. 알았어. 다음에 그냥 뭐 나중에 날 잡자를 해야 되는데 알았어. 나
이제 안 미루고 교회 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 어머니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라고 전화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게 정말 믿겨지었고, 이제 이 말씀은 완전히 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해결해 주시는 게 맞군요 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정말 문제입니다. 군대에서 이제 군대의 절반 생활을 이제 군 안에서 보낸 게 아니라 밖에서 또는 병원에서 그렇게 보냈고, 제대하고 나와서 불과 한 2달 만에 군대에서 이제 모아온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탕진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돈을 빌려서 끌어다 쓰기까지도 하고, 친구한테도 돈을 빌려서 그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동생이 변화됩니다. 갑자기 얘가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 놀렸습니다. 제발 그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제발 그렇게 했으면 내 기도 제목 이루어지는 거다. 야, 와 제발 아멘 아멘 꼭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동생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다 준비를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지가 알아서 너무 잘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냥 예배 드릴래. 나는 그냥 기도할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이게 어머니랑 전화를 하는 게 맞나? 너무 다른 사람인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리고 또 내가 사모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큰기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진짜 그 기도 제목과 문제들은 알아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촌 동생 남았습니다. 사촌 동생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나중에 꼭 간증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사촌 동생은.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엄마를 변화시켰던 하나님, 나의 동생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사촌 동생 정도는 충분히 변화시킨다. 내가 어떻게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충분히 변화시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20절도 읽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행동, 가장 첫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났던 나를 변화시킨 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못났던,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우리를 변화시킨 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것 이외에 나의 친구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직장 동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자유를 누린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 가운데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 사람이 이거 받고 바뀔까? 저도 처음에 그 마음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나눠준 건 사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라는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뭐 다이아몬드를 줬다고 해서 이 사람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지금 가서 너 전해,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전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건빵 안 주고 물티슈 안 주고 복음지만 줘도 충분히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일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자, 내 일에만 매여서 계속해서 내 일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우리 양의 리더로 세우셨고, 그리고 또 그 순서에 맞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해 주십니다. 그리고 단 위에서 우리의 말씀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하셔야 우리 양의 무리를 잘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우리가 이탈되지 않고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권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꼭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팔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팔이 너무 피곤하고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달려와서 같이 그것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을 저기 어디 다른 교회에 있는 교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자라나야 되고 신앙에 있어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것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더욱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모습은 변화되고 신앙의 횟수는 지나가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문제에만 매여 있다? 그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계속 그것만 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시켜 줘야 되는지도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그 문제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네가 이제 성장하게 되었으니까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니?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저한테 일어났었던 이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간증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뿐인데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것 때문에 갈등하고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럼 내가 너의 문제들은 알아서 해결해 줄게. 정말 놀랍도록 너가 변화되어서 성장하여서 이제 더 이상 너의 문제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구할 때, 나의 나라를 구할 때 교회를 먼저 구하고 담임 목사님을 먼저 구하고 사모님을 먼저 구할 때 너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나는 너희에게 경험해주고 싶다.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성장해야겠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간 리더들이 성장해야 된다. 중간 리더들이 자라나야 한다. 하나님, 변화되는 모습도 있지만 바뀌고 좋아지는 모습도 있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 문제만 가지고 갈등하고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내려놓고
좋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했는데 나의 일이 알아서 해결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것을 걸었고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결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로 삼아 다른 것을 쫓았던 나의 모든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이 내 안에 펼쳐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뭐 먹고 살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똑같은 고민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전부 주님의 은혜 덕분인데 하나님,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자꾸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고 자꾸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내 것을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결국엔 나였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기도의 방향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 아니면 내 가족 아니면 내 자녀 아니면 내 남편과 내 아내, 하나님 자꾸만 나의 바운더리 안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초점에 맞추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위해 더 구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는지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전도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것을 구하는 그런 초신자의 모습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 내가 해결돼야 될 어려운 일,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우리의 문제 모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내 문제만 놓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방향을 지금 즉시 바꿔 주시옵소서. 돈과 내 문제에 묶여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